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 말씀. 제가 43절 읽고 여러분 44절 읽고 45절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 복음의 아주 본질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혜순 집사님 한 칸만 옆으로 오시면 됩니다. 잘 안 보여요. 저도요. 한쪽 눈은 보이고 한쪽 눈은 신혜순 집사님 오른쪽 한 칸만, 전우미 집사님 오른쪽 한 칸 더 가셔도 되고 안 보이시면 성경의 관심사, 복음의 관심사, 또 하나님의 관심사, 또 하나님의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 자신이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에 보니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동시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무와 열매는 매우 필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44절도 보십시오. 44절 우리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는 반드시 포도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그 포도나무라면 다른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그 포도나무의 그 포도 열매를 보면서 이 나무가 포도나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자연세계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요 법칙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나무와 열매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나무는 뭘 가리키죠? 열매는 뭘 의미합니까? 나무는 사람을 가리키고 열매는 그 사람이 행하는 행위,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무가 어떤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가리킨다면 열매는 그 존재가 필연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행동, 행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 사람의 행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요? 그거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됨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관련된 표현이죠. 됨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중심, 그 마음과 내면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속사람과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 겉으로 표현되는 그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사람의 내면과 중심과 속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바로메타, 시금석,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한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나무에서 탐스럽고도 품질이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나무의 상태가 건강하고 좋은 나무일 때에만, 질이 좋은 나무일 때에만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나무일 때 그 건강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 이 싱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나무가 병들었다면은 병든 나무에서는 병든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열매가 맺히기 어려운 거죠. 나무가 병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무가 열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열매가 나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나무가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열매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증거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나 그 열매의 상태가 나무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무의 상태를 좌우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무의 상태가 그 열매의 상태를 좌우하고 결정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말은 우리의 이 존재의 문제가 우리 행위의 문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라는 거죠. 우리 행위는 우리의 존재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거기에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사람의 상태가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 영적인 상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는, 하나님은, 우리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항상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나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무를 변화시키는 데에 주님의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열매도 중요합니다. 근데 열매의 문제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그 나무의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고 접근하기 위한 관점에서 중요한 거죠. 만약에 사과나무가 있는데요. 그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잘 맺히지도 않고 맺혀도 씨알이 굉장히 작고 막 점점 말라 비틀어지고 막 열매가 그렇습니다. 형편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보고 그 사과 열매에다가 막 주사기를 꽂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 문제, 이 지혜로운 농부라고 한다면은 딱 그걸 보고 이게 뿌리에 문제가 있고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나무 자체를 다루는 어떤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예요. 뿌리에다가 뭐 영양분을 공급한다든지 적절한 비료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이 나무가 무슨 전염병에 걸리지는 않았나? 면밀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열매를 보면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는 있지만 그 나무를 치료하고 그 나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매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나무를 다루고 나무 자체를 치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기를 걸리면은 막 콧물이 나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렇잖아요. 근데 머리가 아프고 코에서 콧물이 난다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막 머리에다가 주사기 바늘을 꼽고 막 코에다가 약을 바르고 막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의사는 돌팔입니다. 그 의사는 이 머리가 아프고 코에서 콧물이 나오는 것은 감기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에서 비롯된 외적으로 나타난 증상인 것이죠. 보여지는 증상인 것이죠. 열매인 것이죠. 그것을 보고 근본적으로 감기 자체의 문제를 다루려고 해야지 그 겉으로 나타난 그 증상만을 보고 그 자체를 다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 자체를 다루기보다도 나무 자체를 다루시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죠. 증상만 땜질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처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관점은 항상 열매보다도 열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열매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그 열매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뤄서는 안 되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의 열매의 문제는 곧 우리 존재와 우리 존재가 만들어내는 행위의 문제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앙과 윤리의 문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그 사람이냐, 그런 존재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윤리와 삶이 결정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윤리적인 삶도 뒤따라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성경은 정말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거듭나고 회심하고 변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에 따른 삶도 윤리도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람다운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전혀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논지고 주님의 논지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낸 열매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합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야, 너 담배 피우지 마. 술 먹지 마. 너 똑바로 앉아. 공부해. 여러분, 공부해. 눈 똑바로 떠. 책 쳐다봐. 이렇게 행동으로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성경의 이 접근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공부하라는 거 해야 된다 말하는 거 뭐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성경의 근본적인 접근 방식은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고치고 그 행동 하나하나를 정죄하는 식으로 그것을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죠. 접근 방법이 뭡니까?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그 사람의 문제, 그 존재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그런 거 하지 마. 너 이거 해. 똑바로 해. 술 먹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행동에 관련된 것을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말하기보다는 너 요즘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니? 너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니? 자, 성경의 접근 방식은 이제 우리 존재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도록 그렇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 교육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 그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학교나 또 기관들은 또 해야 되겠죠. 근데 교회에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와 행동 하나하나를 바꾸는 것보다는 나무 자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가르쳐 줄 필요는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그 사람이 알고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 되는 겁니다. 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고 그 우리는 거룩한 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뭐 담배를 피운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내 몸의 건강을 상하게 하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몸과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해야 될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함부로 다룬다든지,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우리 몸을 상하게 한다든지, 하나님 주신 건강을 막 지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거룩한 사람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에 걸맞는 행동과 삶의 변화가 뒤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강조점이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사람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 존재 자체의 변화에 초점이 있지, 행동 그 자체의 변화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열매, 행동 하나하나에 직접적으로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어떤 것을 하라,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행동 자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거,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고치려 하는 거, 이게 이제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이거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나무의 열매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무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면 그에 따른 말과 행실과 삶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바뀌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자연스럽게 그 열매도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3가지 열매, 이 성경은 이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이 성령을 소유할 때에만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맺게 하시는 거죠, 그 열매를. 다시 말하면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그 사람이 회심하고 중생하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열심히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켜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성령의 존재 자체가 변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될 때에만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의지나 노력이나 교육이나 훈련 같은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의 접근 방법과 이 세상의 접근 방법은 전혀 다르죠. 뭐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뭐 교도소에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걸 하잖아요. 교육을 하잖아요. 갱신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는 성경은 굉장히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마스크 쓰셔서 말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입니다. 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청성과 온유와 절제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존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을 모시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9가지 열매를 맺는 정도와 양상은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은 절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맺어가는 그 정도와 강도와 양상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9가지 열매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이런 열매를 맺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죠. 첫 번째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 안에 주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예배 드리는 거 싫고 귀찮고 시간 낭비처럼 여기고 말이죠. 노래도 그냥 세상 노래만 불렀죠. 찬양 좋아하지 않고.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짧게 설명하면, 희락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기쁨이에요. 조이죠, 희락.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기 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전혀 몰랐죠. 근데 이제 정말 주님을 믿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면요, 이 신령한 기쁨을 알게 돼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 기쁨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 화평의 열매를 점점 맺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기 전에는 작용이 오면 막 반작용이 나가죠. 막 다투고 싸우고. 근데 이제는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투지 않으려고 하고, 또 어떤 불화하는 관계가 있으면 내가 그것을 치유하고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나도 모르게 갖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거룩한 작업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기 전에는 잘 참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서 이제 내가 참게 됩니다. 내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내가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런 소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기 전에 그런 소욕 자체가 없죠. 그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와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소욕 때문에 그 육신의 소욕과 갈등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갈등 자체가 없습니다. 오래 참음, 또 자비를 베풀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충성되고자 하는 마음, 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또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서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시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룩한 자극을 주고 이런 것들을, 열매를 맺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실제로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경의 관점의 초점은 나무, 존재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열매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삶의 열매 드러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매와 행동, 그 윤리 그 자체에 윤리 중심적으로, 행동 중심적으로 성경을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보면은 윤리가 완전히 실종된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양심이 없어요. 잘못한 사람이 더 적반하지 않게 오히려 큰 소리 치죠. 그런 사회입니다. 적반하장으로 지하철 안에서도 막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은 막 더 막말을 하고 더 함부로 말하고, 윤리와 도덕이 완전히 실종된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도리, 도덕과 윤리, 에티켓 이런 거 물론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인성교육, 도덕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교회의 역할과 사명은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더 근본적인 인간의 변화에 관심을 가진다는, 영혼과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일에 성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나 아까 말한 교도소에서나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합니다. 그런 기관들은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과 똑같은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 교육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에티켓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도 예절을 가르치고 그런 교육을 하잖아요. 물론 그거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할 때 그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도덕교육이나 예절교육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심성 자체를 바꾸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요런 상황에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상황 케이스대로 그 상황에 맞는 대처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배운 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기적이고 죄된 마음과의 그 존재 자체가 바뀌어진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라든지 교도소라든지 공권력이 강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간섭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중심과 인격을, 내면을, 속 사람을 터치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양육을 할 때, 그러니까 부모가 안 볼 때 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가 되도록 그 됨됨이와 그 아이의 인격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가르쳐야지, 이렇게 강압적으로, 억압적으로, 행동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면요, 이제 볼 때만 하는 겁니다. 볼 때만. 그러니까 그 아이가 변화된 게 아니죠. 변화된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해라. 너 볼펜 자세 똑바로 져, 의자 똑바로 앉고, 눈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그 동기부여, 그 마음의 상태에, 그 존재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 아이가 시냇가, 주님의 그 은혜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먼저 이제 주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야 되겠죠. 내 삶으로, 변화된 내 삶의 열매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 아이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내 내면과 중심과 속사람의 변화로부터, 나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내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중심, 내 인격, 나의 내면, 내 존재 자체가 변하게 되면요, 내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가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이제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통해서. 이게 성경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어떤 점에서 보면 좀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성경은 이 본질적인 변화의 방법을 추구합니다. 당장 보이는 외적인 행동 한두 가지를 바꾸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과 중심이 변화되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인간의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이 그 사람 안에게 들어갈 때, 다시 말하면 회심하고 중생하고 거듭날 때, 그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 그 예수 믿기 전과 믿은 이유가,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이유가 별 차이가 없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조금 헷갈리고, 애매모호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고 만나고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 그 사람은 그 이전과 그 이유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알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은 절대로 그 이전과 그 이유가 똑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존재와 마음과 중심이 변화되고 그것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그 사람의 특별히 말하는 것을 통해서 증거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말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 찬 것. 여러분,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뭡니까? 존재에 충만한 것이죠. 예, 마음과 중심에 가득 찬 것이 자연스럽게 가득 차면 뭐예요? 물도 가득 차면 흘러 넘치게 되죠. 나오는 겁니다, 밖으로.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먼저 이제 입술로 이렇게 말로 표현되고 그리고 행실과 삶으로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과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먼저 말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그것이 표현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바로메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금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고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말하는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지, 사람들을 살리고 용기를 북돋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상처를 주고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언어 생활을 고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언어 생활을 고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웅변하고 다닌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병행구인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훨씬 심각하게 이 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말을 조심해서 하라,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네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과 운명을 결정하고 심판을 결정한다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그냥 웅변하고 다닌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죠. 웅변하고 다니면은 뭐 발성이라든지 또는 어떤 의사 전달에 하는 그런 능력에 있어서는 조금 뭐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말하는 화법이라든지 화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훈련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의 말을 맵시 있게, 우아하게, 조리 있게, 아름답게 잘하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기교나 테크닉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의 마음의 바탕, 그 인격과 마음의 근원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에 이게 가시가 있어요, 항상. 그래가지고 들으면 왠지 기분이 별로 안 좋아. 탁월한 은사죠, 그것도. 예. 항상 뭔가 찌르고 후벼 팝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으면은 기분이 참 좋습니다.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게 만들고 기품이 있다는 거예요. 기품. 예, 기품도 있고 기품도 있는 거죠. 깊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이것은 웅변하고 다닌다고 해서 말의 그 테크닉을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내면과 속사람, 중심의 문제지, 존재의 문제이지, 어떤 말의 화법과 화술을 훈련하고 테크닉을 연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의 바탕이 되는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초점은 그거예요. 사람들의 지금 상태,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속사람이 바뀌고 너희 중심과 마음이 참된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말씀, 우리가 지난해 살펴보았던 이 들보와 티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먼저 네 속에 있는 들보를 꺼낸 다음에, 그 다음에야 밝히 보고 다른 형제의 티를 빼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네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거죠. 내 자신이 변화된 다음에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형제의 티, 그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변화는 바로 나로부터, 내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선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기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랬을 때요. 이 선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죠. 상한 심령, 겸비한 심령의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팔복에서도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 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는데 이 마음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힘과 능으로 할 수가 없고요. 성령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셔야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거룩한 소욕을 주실 때에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요한 질문이죠. 과연 나는 어떤 나무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나무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나무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죠. 과연 나는 주님의 은혜를 아는 그 은혜가에 심겨진 나무인가?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셔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소욕을 따라서 더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3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변화는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되고 내가 있는 직장이 변화되고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그 시작은 바로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고 나의 내면과 중심으로부터, 속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소욕의 이끄심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나누어지고 또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주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